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 어떤 면에 똑같은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겁내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브엘세바에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브엘세바는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족장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 때는 짐승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럼 건기가 되면 흡수한 물을 가지고 이제 축적된 물을 가지고 마시고 동물도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브엘세바와는 지형상으로 말하면 한 150m 정도 위에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저지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물이 나오기 쉬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근이 왔습니다. 뭐가 기근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 때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근이 왔을 때 내려갔었고 오늘 이삭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 지역은 조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한 150m 정도 위에요. 그러면 밑에서 물을 파는 게 맞습니까? 위에서 파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파기가 더 쉬워요. 산 저 꼭대기에서 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까? 저 밑에서 물이 안 나와서 기근이 돼서 어떻게 해요? 지금 떠났던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해서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움직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50m 위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사실은 그랄에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창세기 2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 어디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나일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나일강. 노력하지 않아도 물이 흘러요. 그냥 뚝만 이렇게 살짝 물길만 바꿔도 그냥 쉽게 채소를 얻을 수 있고 동물을 키울 수 있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삭의 목적지가 애굽이었어요. 이렇게 저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물도 없고 동물을 키울 수도 없고 여기는 살 곳이 못 된다 생각한 겁니다. 내려가는데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떠나왔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한 150m 고도가 더 높은 지역에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전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머물면서 뭐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판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없는데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서는 물이 그쳤는데 그런데 그 그랄 150m 위 지역에서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샘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살아갔었어요. 맹세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 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그곳.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했던 브엘세바는 저지대예요. 그럼 네게부 그 지역에서 물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기근이 왔어요. 그날은 네게부 서쪽 지역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이 맞춤법이 맞습니까? 성경 기자가 잘못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어떻게 해요? 저지대예요. 저지대. 어디보다요? 그랄 골짜기보다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올라갔더니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기도했던 자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눈물 흘렸던 그 자리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약속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 어떤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내려가는,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요?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는데 오늘 멈추게 하십니다. 그날에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몇 배나 얻었습니까? 100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날에 거주하는 동안 그가 제일 먼저 자기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라. 떠나자마자 브엘세바를 떠나자마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로 인한 이건 잘못하면 내 죽는 거 아닌가. 누구와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해결해 주십니다. 한 번은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저 누이라고 한 저 여인을 어떻게 해요? 내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걸 본 겁니다. 껴안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합니다. 분명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않았느냐. 내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면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이 기근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해 하나님께서 100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모험입니다. 왜 모험입니까? 150m 밑에 물이 저장된 그 물을 길어서 쓸 수 있는 기근 상태예요. 물이 없어요. 근데 150m 저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농사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지역의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도 농사 짓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이번에 농사 지면 망한다. 왜요?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농사만 잘 진 게 아닙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물을 팔 수 있게 하십니다. 어디서요? 밑에서 위에서 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계속해서 다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물을 파고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에색. 다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팠습니다.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대적함이라고 합니다. 이 신나라는 말은
사단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대적했다는 겁니다. 대적.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누가 대적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하고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꾸 다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수가 넓은 곳에 우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나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다만 뭐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명령 하나만 붙잡고 거기서 농사 졌더니 농사가 되고,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파지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뭐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던 그곳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브엘세바는 예배가 있고 제단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은 언제 내려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 창세기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내려갑니까? 요셉 때나 돼서 내려갑니다. 요셉. 예, 하나님은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는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때 그들이 가서 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목축을 하기 편한 땅이고 나일강의 물을 젖줄을 댈 수 있는 땅입니다.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말하면은 칭얼대니까, 아이가 칭얼대니까 그래 뭐 해줄까? 사탕 사주는 것 같아요. 뭐 해줄까? 과자 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게,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들어도 거기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거기서 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거기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기 원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기 원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듯이 그 아들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쉽게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약속도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다시 재갱신합니다. 네 아버지한테 한 말을 네가 모르나 본데 사실은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 하면서 창세기 26장에 말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상상하지 못한 그 복을 누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지금 기근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뭡니까? 농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배 깜짝 놀랍니다. 진짠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진짜일까? 그러면 한번 우물을 한번 파볼까? 파봤어요. 진짜 우물이 파져요. 어디서 안 파졌는데요? 브엘세바에는 우물이 말랐는데 지금 어디는 150m 위에 있는 거기서는 파지는 거예요. 뺏겼어요. 또 팠습니다. 또 진짜 또 팔 수 있을까? 팠어요. 다퉜든 어떻게 됐든 대적을 했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이루실까? 팠어요. 또 나옵니다. 또 뺏겼어요. 또 팠어요. 넓은 곳이 됐어요. 아주 넓은 르호봇이라는 넓은 장소에 물을 팠습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약속을 나한테 진짜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이 어느 자리에서요? 이 그랄 골짜기에서.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이삭이 경험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멜렉입니다. 한 이방인이 왔는데, 그죠?
이방인이 왔는데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왔는데 이게 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네. 물을 파는 것마다 그냥 자꾸 샘이 터지고 3번이나 팠는데 다 터지는 거예요. 우양각식을 키우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고 곡식 농사를 짓는데도 100배 열매를 거두고 상상 초월의 축복을 받는 게 너무나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왕이고 백성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이 큰 복을 받습니다. 이쯤 되니까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뺏으면서 좀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중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동원해서 와요. 와서 거란에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어디로 온 겁니까? 저 150m 밑에 브엘세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거기서 사랑받았습니까? 미움받았습니까? 미움받았어요. 이방인이 왔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하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적 교제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기까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기근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근데 그 확신을 하나님이 150m 저 위에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향해 올라가요. 내려간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2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어땠다는 겁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처음서부터 거기서 팠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물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처음에 우물을 팠으면 하나님이 우물을 만나게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아버지의 영성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주리라 한 땅. 이 땅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다윗 때에 완전히 복속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여기는 가나안 칠축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억압하는 땅입니다.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터전을 잡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성도는 제단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회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찬송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예요. 약속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멋모르고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섭리 가운데 주변 환경을 다 이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겁박하는 환경이 됐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여기서 못 살겠다.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공했는데. 그런데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도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환경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부를 취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요? 마음의 평안이 전혀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니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아욱삭과 비골이 와서 거래로서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네. 뭘 통해서요? 농사 짓는 것, 목축하는 것, 우물을 파는 것, 이런 것들 쭉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지난날 누가 그랬었어요? 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저 자식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전혀 얻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물을 제대로 파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착하고 잠깐 머무는 사이에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하고 서로 계약을 하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노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고, 사실은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선한 그러지 않았죠. 우물을 뺏었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 입을 통해서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디 갔더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더니 브엘세바로 돌아갔더니 와가지고 누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까?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자기를 괴롭혔던 대적이, 그것도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좋아졌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지 다 압니다. 예수 믿고 사업하는지도 알고 예수 믿고 부모님 섬기는 것도 압니다.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업하다 망하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 프로그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내 입으로 자화자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찬하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아니라. 이삭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평안히 갑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게 와서 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어디서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세 우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순서예요. 순서.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예배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뭡니까? 가정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르게 정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때 이 삶의 순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 여기 있어야 복 받는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내가 그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너한테 그대로 이루마.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네가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해본 게 뭡니까? 농사예요. 100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해본 게 뭡니까? 저 150m 밑에서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물이 없었는데 내가 한번 샘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 팠어요. 그랬더니 샘이 터져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다퉜든 어떻게 됐든 샘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뺏겼든 어떻게 됐든 간에 두 번째 팠는데 또 어떻게 해요? 대적이 생겼든 어떻게 됐든 간에 또 팠어요. 또 물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또 그냥 넘겨주고 또 팠어요. 넓은 로봇.
또 파괴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의 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올라간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제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결단이 돼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은혜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며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돌아보세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일이 일비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삭이 그날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앞으로 살 일도 막막하고 두렵고, 그리고 대적도 두렵고, 환경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려웠어요.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야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나온 발자취는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부터 했더니요, 예배, 제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그가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그를 붙들어 주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미워서 쫓아버려 놓고서 뭐하러 쫓아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랄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는데 환영받지 못한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안에서부터 물론이고 모든 환경이 다 어때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이 환경을 누가 바꾸세요? 주 앞에 돌아왔더니, 약속의 자리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환경은 내가 못 바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잠언 16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대를 이어서 섬기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원수,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이라 할지라도 몇 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두렵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화평하자고 말합니다. 자청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세상 사는 비결은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에 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뭡니까?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자청해서 주 앞에 와서 화해하자고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만한 능력도 없고, 저는 다툴 만한 능력도 없고,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빼앗을 만한 능력도 없고, 지금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아내도 잘못하면 뺏길 뻔했고, 우물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미워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우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물 파겠습니다. 우물이 터져요. 우물이 터져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가 이제 올라왔구나. 그 밤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지금까지 잠깐 동안이지만 어두웠던 그 환경을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두렵지 않게 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너에게 다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때서부터 어떤 삶을 삽니까?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아침에 일찍이 떠나면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삭에게도 샬롬, 하나님의 관계가 드디어 평안을 맛보는 삶으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약속을 붙들고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탕자를 돌아보시는 것 같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섭리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삶의 관계, 생업의 관계, 모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저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으로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방책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책임집니다. 무한대로.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예배하면서 일찍 오셔야 돼요. 늦게 오시는 것 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간이 이렇게 볼 때도 왜 늦게 오셔서 이렇게 하지? 예배는 준비한 기도 가운데 드리는 건데,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립니까?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일주일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강복하시는 게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세요. 그 복을 받고 일주일을 사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로, 형통한 삶으로, 화목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동단지역에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